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들려진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영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삶이 그것을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에 승리와 성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들을 귀 열어주시고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 목적과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발전적인 변화면 좋아요. 그런데 사리사욕에 의한 변질이고 타락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회에서는 발전적인 변화보다는 사리사욕으로 인한 변질과 타락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가치, 또 고귀한 가치, 이걸 잃어버리고 살면 변질하고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완전하게 분리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도 보면 성전 벽이 있고요. 그 안이 이방인의 뜰, 그 안이 여인들의 뜰, 그 안이 제사하는 자들의 뜰, 그 안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서 일반 제사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도 성전에 들어가나요? 아무나 이방인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 공간에 장사하는 자들이 버젓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라고 그러죠? 취지는 그럴싸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리려고 재물거리를 이렇게 끌고 오죠. 끌고 오는 동안 이놈이 넘어지거나 어디에 쓸리거나 하면 상처가 나요. 상처난 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끌고 오느라고 고생,
오다가 찢겨가지고 못 드리고 그럴 일 없이 여기서 재물을 준비해서 드려라. 취지는 좋아요. 편의성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헌금을 하는데 성전 헌금할 때의 돈은 세상에서 유통되는 돈과 달라요. 우리도 한동안 초기 교회 시절에는 물론 다른 돈으로 헌금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빳빳한 새 돈 준비하고 새 돈 없으면 신문지 사이에 넣어서 다리미로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헌금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거 저기서 환전해서 들고 올라오면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환전해서 드리세요 하고 여기다 환전소를 차려놨네요. 어떠세요? 편의성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중요한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가요? 바로 가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빠름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빨리 가면 좋은 거라고 착각해요. 빨리 하면 잘 되는 거라고. 그런데 빨리 해서 무너지는 건물들이 많았죠. 빨리 지었는데 지진 오니까 금 가는 건물들 많았죠. 빨리 이루어지니까 금방 또 무너지는 가치 체계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문제 아니겠느냐.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윗선이 개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막고 철저히 거부해야 할 사람들이 눈 감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왜요? 결탁이 있었던 거죠. 결탁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이의 정의를 팔아먹는 거죠. 너무 심각한가요? 근데 오늘 본문 자체가 심각하게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한 주만. 성전 청결하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성전 청결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분노가 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말이죠.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내어 쫓으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 없느냐 말이죠. 편의를 위한다는 그 미명하에 하나씩 둘씩 내 마음의 성전 안으로 차고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뚫고 들어온 것들은 없는지, 은밀히 들어온 건 없는지, 그냥 괜찮아 하고 내가 암묵적으로 시인해 준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성전 안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어느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마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고 소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무슨 말 하겠나 하는 자격론도 있고 괜히 얘기해봐야 나만 뭐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정의가 아닌 불의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어서? 아니면 괜히 손해볼까봐? 이젠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내 개인적인 의견을 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적시되어 있으면, 기록되어 있는 거라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기분이나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요, 내 개인적인 감정을 누가 훼손하면요 막 분노하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면 아무 말 안 해요. 예수님은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금 만드시고 뒤집어 엎고 때리며 쫓아내신 거예요. 열정입니다. 열정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영어로 패션입니다. 패션. 그런데 이 열정이 대문자 P로 시작되면 예수의 순환이 됩니다. 예수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전에 영화 있었죠? 그 패션이에요.
예수가 왜 고난당하셨을까요?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순환을 당하셨겠느냐? 열정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저항받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매맞고 죽임당한 이유가 뭐죠? 열정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다 외쳐요. 근데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에휴, 내 입만 아프지, 에휴, 이런다고 세상이 고쳐지나 하고 주저앉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 마음에 뜨거운 게 올라와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아유, 내가 그래봐야 소용없는데 뭐 하려고 내 목소리 목만 아프게 이런 일을 할까 하고 앉아있으면 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아요. 골수를 찌르는 거예요. 뼈가 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왜 사세요? 이만큼 벌어놓으면 괜찮습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누리며 살면 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열정을 잃으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열정 잃어버린 거예요. 연세 많으세요? 연세 많아도요, 6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던 때예요.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면 할머니들이요 삽자루 곡괭이 들고요, 안 되면 호미자루라도 들고 나왔어요. 땅이라도 좀 걷어내겠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하자고 그러면 아유, 허리가 아파서요, 안 되겠시오, 젊은 것들 시켜야지. 허리가 끊어지고 죽을지라도 그건 순교잖아요. 목사님 너무 말을 심하게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전 말 심하게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는 영혼이 조금이라도 불붙을 수 있다면 말 심하게, 아니 행동이라도 더 심하게 하고 싶어요. 물론 그러면 잘리겠지만 여러분 안에 불붙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열정 말고요, 인생에 대한 열정 말고요,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열정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요. 17절 말씀,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 모습 보니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분을 삼킨 거예요. 내가 열정에 삼킨 바 되었어요. 그럼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열정이 인도하는 대로 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정에 삼켰다. 열정이 가는 곳에 나도 가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살았나요? 아니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요. 달려가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생겨나야 돼요. 아니,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던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대신 열정 가지면 순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오하고 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끝을 아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믿는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까? 어디든 가오리다 했잖아요. 근데 어디든 안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나와요. 그래서 말합니다. 18절 말씀이요. 뭐라고 말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 성전에서 난동 부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뭐 때문에 이래? 네가 정말 이런 일 할 만한 사람이야? 표적을 보여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어떤 놈이 지금 나쁜 놈이에요?
성전에서 난동 부리고 있어 보이는 예수님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었던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흥분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때문에 흥분한 게 아니라 이놈들 때문에 흥분한 거예요. 예?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하지 말 짓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너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정말 이거 할 만한 사람이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봐. 다시 말하면 명함 꺼내봐. 그런 뜻이에요. 정당성을 대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어떤 라이센스가 있느냐.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해요.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목사님 청빙할 때 뭐 봐요? 공부는 어디까지 했대? 어디 출신이래? 무슨 기능이 있대? 목회 상담? 이거 좋은 건데? 목회 상담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있대? 유학까지 갔다 왔대? 그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예수를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온전하느냐, 죽도록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물론 우리가 다 검증할 수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걸 매달려야죠. 우리를 인도할 목자는 적어도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를 사랑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무엇을 부르짖든지 나는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모셔야지요. 근데 학위 있어? 어디서 공부했대? 고향은 어디래? 있다고 찾으니까 교회가 교회 됩니까? 아니죠. 기업 되죠. 제가 학위가 없어서 이런 말 해요. 저는 좀 웃기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저는 논문만 쓰면 학위 바로 받습니다. 물론 논문 쓰고 밀린 학비까지 내야 되긴 하죠. 근데 일부러 제가 논문을 안 써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이게 마지막 저의 발악이에요. 학위 없이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예수 사랑만으로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위나 받을까? 예수는 성전보다 더 높으신 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게 유대인들은 지금 당돌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못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 사람인가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잃으면 안 돼요.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고 살아야 돼요. 텔레비전 보면 어느 분야의 대가들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제가 즐겨보는 거는 명의라는 다큐멘터리인가요? 방송 중에 명의, 의사 중에 명의. 그리고 뭐죠? SBS에서 생활의 달인. 누가 대답해 줬죠? 그래요? 네, 참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생활의 달인. 그런 거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집중합니다. 내가 이 일에 사명을 받았으니 이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생활의 달인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본업이 뭐죠? 본업이 뭐예요? 주의 일이에요. 부업이 뭐예요? 여러분 갖고 계신 직업이에요. 부업으로 돈 벌어서 본업에 충실해야 될 게 우리 사명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반대로 할까요? 돈 많이 벌으셔서 부업에 투자 좀 하세요.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주의 일이 본업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활의 달인 아니라 믿음의 달인 되셔야 되고요. 적어도 이 일의 대가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초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기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여타한 것에 눈 맞추니까 이 사람들 타락하고 말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초점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이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우리 46년 동안 이 성전 지었는데 무너뜨리는 것도 일이겠거니와 큰 일이겠거니와 3일 만에 어떻게, 말도 안 돼. 이게 초점을 잃으니까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면 이분이 무슨 뜻에서 이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이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하여지는 예수 당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 타락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영국의 그 휘황찬란한 아라베스크 같은 것들로 잘 장식됐던 교회들이요, 운영이 안 돼서 문 닫아요. 그러면 이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모스크로 바꿔요. 술집이 들어섭니다. 맥주집이 돼요. 건물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예요. 성전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결집시키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이곳이 성전될 줄 믿습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곳이 성전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건물 성전은 구약 시대에도 타락했어요. 그 건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행위도 타락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16절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음 없고 생각 없는 제사 나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언제 성전 잘 지으라고 하셨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한 건축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제국의 패망에서 끌려가잖아요. 유대인들이 보고 제일 처음에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의 신전이요. 이건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예루살렘 성전 너무 작아요.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신전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4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하려고 헤롯이 야 우리 성전 보수하고 또 더 확장하자. 그래서 성전 헌금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렙돈밖에 없던 그 여인도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꼴을 보니까 기가 차서 저 두 렙돈밖에 없는 여자에게서 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그 전 재산을 드리게 하는 이게 지금 정상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렙돈 넣었다, 전 재산 넣었다, 잘했다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앞뒤 본문을 좀 함께 읽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도탄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지어야 돼요. 근데 성전 건축 안 할 겁니다. 교회를 건축할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을 모이게 할 거예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문 여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짓고 싶어요. 언제 허락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들 여러 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독거노인들 모셔다가 다는 못해요.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다 모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개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런 사역들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잘하고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청년들 학교 끝나고 직장 끝나고 와서 애들 가르쳐주고 과외 해주는 거예요. 봉사 차원에서. 그러면서 과외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신앙 심어주고 독거노인들에게도 역시 같은 봉사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너무 이상적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몇 시간이라도 있다 가도 좋다. 애들 놀이기구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로 여전도 회원들이 좀 돌아가면서 아이들 케어해 주면서 쉬다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은은한 찬양이 흐르고, 커피값도 비싸지 않고, 그죠? 안 되면 자판기만 넣고, 먹을 걸 싸우셔도 되고, 못 싸우셨으면은 재료비만 맞고 드릴게요 하고 내드리고,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열린 강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은 비용을 안 받으면은 책임감 없이 안 나오니까 조금만 수강료 내게 해서 배우고, 배울 때마다 간접 선교할 수 있잖아요. 좋은 거 가르쳐 주면서 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로는 닫혀진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전될 수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예수의 역사, 예수의 영이 함께하면 그곳이 성전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정 가지시기 바라요. 잃어버렸다면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역사를 위한 열정 식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뜨겁게 타오르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바라볼 때 표적을 구하시겠습니까? 라이센스 또 여타한 주변 것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놈들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시고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면밀히 초점 맞춰서 그분이 무엇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연구하셔서 믿음의 대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건물 멋지게 지어놓고 야 봐라 우리 교회다 이따구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번듯한 성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 아니었어요.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해라 하고 허락해 주신 거죠.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려거든 토단을 쌓고 그 위에서 제사 드려라. 흙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혹여 돌로 하고 싶거든 다듬지 말라. 다듬으면 네 이름 들어간다. 다듬으면 네 애착 들어간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토단 아니면 있는 돌 그냥 쌓아서 예배하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기독교 역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뚱맞게 기독교 역사를 얘기해서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해명할게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성전이세요. 다른 것 과시하지 말고 우리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이게 간증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계절 냉난방 시스템 죽이고요, 음향 죽이고요, 주차장 완비되어 있고요, 이따구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좀 좁고 협소하고 좀 잘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열정이 잃어버렸습니다.
열정 잃어버렸어요. 주님, 내게 열정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패션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에게, 오직 주님에게 초점 맞춰서 믿음의 대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건물이 우리의 자랑되지 말게 하시고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